할렐루야. 이은지 권사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잘하셨는데. 박자가 까다로운 박자예요. 근데도 잘 불러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이어서 찬양을 또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우셨죠? 예, 제가 아까 밖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양복을 다 벗어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넥타이도 다 풀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투옥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내용은 다 아셔서 그 내용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떤 교훈을 한번 볼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우시죠?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거의 열대야 현상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주 깨는데요. 다음 주도 계속 덥대요. 네, 이번 주 내일부터 34도까지 올라간다고요. 모레도 34도. 그리고 밤에는 25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이걸 볼 때마다 맨날 그러면서 예. 그래도 감사하자. 예. 그래도 감사하자.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예배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뉴욕항에 들어오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군을 맞이하러 나와서 막 축하해 주면서 환영하고 꽃을 들고 나오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면서 축하해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그 장군 외에도 두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 마음에는 뭔가 모르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말씀을 전하다가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누구 하나 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저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사람들 죽이고 와서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는 사람은 환영을 받고 나처럼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던 나는 뭡니까 이게? 나는 이게 뭐 하다 온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조용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 마음에 들렸습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 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상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로 섭섭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했고 내 정말 생명을 던지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겨우 주어지는 거 이것뿐입니까? 마음 가운데 섭섭한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부정도 저지르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비리도 저지르고 그렇게 남을 못 살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잘 살아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막 돈을 막 뿌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뭐 같은 세상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의롭게, 정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왔어요. 단호하게 그 죄를 거부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아주 100점으로 딱 통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상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요셉이 보상을 받아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으로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정말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새벽에 잠자지 않고 밤에 잠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너무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옥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안 해. 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요셉과 같이 좋지 않은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여러분 아시죠? 동침하자, 나랑 자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아닌 것이 자자고, 말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국은 도망칩니다. 옷을 잡고 끌어당기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화가 대단히 났어요. 집요하게 그렇게 다가갔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끝내 자신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렇게 동침하자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쳐넣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던 여자가 이제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요셉을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을,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죠? 자신이 자자고 소리 지르고 유혹해놓고 요셉이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밖에 나가 소리칩니다.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남편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갇히게 되는, 중죄인이 갇히게 되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유혹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뒤에 칭찬을 다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하고 머리 막 디밀었는데 너 감옥.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분노가 치밀고 아마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여 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장군은 모든 걸 다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을 내 아내만 빼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도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도 번성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뒤통수를 맞게 돼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게 돼요. 아마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세상 가운데에서 공정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때요? 미운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로 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부당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미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 어쩌시겠습니까? 당해야죠. 기쁨으로 당해야죠.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오래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때로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힘든 것도, 억울한 일도, 모든 누명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결국 저 끝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누명 쓰고 모함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원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 오해받을 일, 누명 쓴 일, 모함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덮어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부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거절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요셉은 분명히 똑똑하고 명철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것을 거절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면 그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에게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될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화가 미칠 것을 알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요셉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뛰쳐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범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손해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여기서 이것을 멈춘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선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것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우리가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텍스를 다 냈어요. 사람들이 그걸 뭐하러 다 내냐, 대충 하지. 그리고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자바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코리안 타운 그쪽에 한국 분들이 많이 거기서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얼마 전에 FBI가 한 1000명 이상이 그 덮쳤어요, 거기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정직하게 돌아서 가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자리만 보호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우, 저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하는가, 그냥 쉽게 이렇게 가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항상 피해만 입고
당해야 합니까? 억울하게 그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상이 없지만 다른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해 주셨어요.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간수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요? 간수장도 그 보디발 장군처럼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죄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모든 일을 맡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던져진 신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10년을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고통이 이제 좀 끝나고 살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닥친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요셉을 비우셨을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더니 결국엔 감옥 가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진짜 빙신같이 살더니 결국 감옥이구나. 그것 봐라. 너 그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정당하게 갔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어두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바보같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국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는 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공자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때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오늘 22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이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죄수까지도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라고요. 그 모든 재반 사무조차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가게 되는 지름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3절에도 보면요,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간수장도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어떤 걸 맡겨놔도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안에서만 직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넌 크리스찬으로부터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가장 최고의 보상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보상은 일시적이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면 결국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꽉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붙잡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공이 부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의 성공, 아니 현재의 성공, 모든 것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